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온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 총리에게 이제 융숭한 대접을 받고 가뭄의 때에 필요한 충분한 양식을 얻어서 그들의 고향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아니하게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다시금 총리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진노한 애굽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막내 아우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나섰습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루벤도 있고 레비도 있고 시므온도 있는데 유다보다 서열이 더 빠른 형님들이 무려 3명이나 있었지만 유다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불일 듯이 일어나서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위기 앞에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애굽 총리 앞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그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잃게 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여러분, 유다가 가장 먼저 보였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묵상해 보았지만 주권자 앞에 납작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한 마음으로 읍소하고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시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서는 자세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에 여러분 문제가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들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고개를 꼿꼿이 들고 쳐들고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에 대한 마음을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가 그 다음으로 취한 방법이 한 가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유다가 애굽 총리에게 한 말 중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총리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기로 우리가 총리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총리가 야곱의 아들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있느냐 하시기로, 너희의 아우가 또 있느냐 하시기로, 우리에게는 연로한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께서 노년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하나가 더 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총리가 그 어린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기로, 아버지 노년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먼 거리를 데리고 올 수는 없었지만 총리의 말씀이 워낙에 지엄하셔서 우리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간신히 막내 아우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지만 총리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가 감히 전 세계의 최고 권력자 애굽 총리 앞에서 아래 엎기는 황송하오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당신이 하라는 것을 다 행했습니다. 그 일은 우리로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총리께서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좀 돌이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계획을 좀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순종했으니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큰 틀에서 큰 눈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애굽 총리가 요셉이잖아요. 물론 형제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생일대의 최고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지만,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 위기 앞에서 형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지금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위기는 100%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달아보시는 거예요.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고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끔 시험에 들게 하시고 위기를 만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상황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요셉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낮게 엎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뱉으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종했는지, 말씀에 대한 순종,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 과정에서 오는 인내와 오래 참음, 이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은혜 구함의 근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총리가 명한 것을 다 지켜 행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필코 총리와의 약속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구합니까? 우리의 은혜 구함이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은혜 구함에는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여러분, 그 은혜 구함이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분명히 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시고,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철저히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더욱더 넓혀가고 다 은혜 받고 또한 응답받는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은혜를 구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오래 참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그 균형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응답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박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모두 다 내어놓고 나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거룩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낮게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육체와 내 모든 육체의 소욕은 죽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기도 올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히 아버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을 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나누고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공경에 처하게 하는 원수들과 대적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입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복음의 증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입증할 수 있는 아버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한 사모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효한 아버지 은혜 구하면은 말씀의 순종이 있어야 함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